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받고 또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수련회 때 참여했었던 우리 친구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 그때 경험한 하나님, 또 알게 된 하나님을 수련회 장소에만 두고 오지 않았길 바라고, 이제 시작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를 가지 못한 친구들, 1박 2일 동안 수련회 가지 못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여진 친구들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고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수련회 간 친구들 따로, 수련회 안 간 친구들 따로 나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이미 앞에 써져 있죠? 앞에 써져 있는 거 보면 돼요.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곳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해발 8,848m 정도 돼요. 해발이라고 하면 바닥부터 시작한 거야. 높이를. 해발 8,848m 정도 되는 에베레스트 산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 저기 태평양 지역에 북마리아나 제도라는 곳이 있어. 거기에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수심 11,092m 정도 되는 수심에 있어요. 굉장히 깊은 곳이야. 여기는 심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복하려고 가보려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몽길 대장님 혹시 알아요? 누구죠? 어느 산? 센스를 발휘해봐. 어떤 산을 갔지? 에베레스트를 산을 간 거예요. 그 어몽길 대장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이곳을 탐사하기 위해서 아주 튼튼하고 이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의 내구성을 가진 잠수정을 보내요.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가서 거기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잠수정을 보내서 그 심해를 탐사합니다. 근데 인간의 도전이 그냥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만 탐사하지 않고 우리 인류에게 놓여져 있는 가장 큰 곳이 어딜까? 인류가 도전하는 가장 큰 곳 우주예요. 네, 우리가 지구를 넘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우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일론 머스크, 좀 목사님이 생각해서는 약간 좀 4차원에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선언한 줄 알아요? 화성에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화성은 지구에서 출발하면 얼마큼의 시간이 걸려야 화성에 갈까? 갑자기 이과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자,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빛 말고 사람이 최고 속도로 가면 자, 6개월을 가야 돼요. 화성에 6개월을 가야 돼요. 자, 그거 말고도 이제 미국의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랑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국가들끼리 모여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달에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못 봤거든? 여러분들도 아마 못 봤을 거야.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 아폴로라고 하는 유인 우주선이 가가지고 달에 가서 닐 암스트롱이 발자국 딱 찍었어. 그리고 미국 깃발 성적이 딱 꽂은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다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번엔 그냥 가서 발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달에 인공기지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사람이 살도록 하는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도전하죠. 불가능을 그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도전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가려고도 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도 가려고 하고 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넘어가 우주에서 화성뿐만 아니라 달에도 사람이 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주를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 알아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한 넓은 우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평생을 가도 못 가는 곳이 생겨났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은 무슨 생각이 되냐면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정복을 하고 뭐 마리아나 해구를 들어가고 뭐 화성에도 6개월 동안 가가지고 화성을 정복하고 달에 사람을 보내서 달 기지를 만들어내도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들은 보이지만 온 우주적인 것을 보았을 때 그게 어떻게 보이죠? 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한계를 뚫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엄청난 문명들을 우리는 만들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세상에서는 이 지구상의 우주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계획은 세워놓지. 목사님도 계획은 있어요. 목사님이 무계획처럼 살았는데 목사님도 계획이 있어요. 우리도 다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능력 있는 존재인 동시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장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것도 이 콩알만 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콩알만 하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나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 나 자신이 되어 있을 때가 많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주인이 뒤바뀐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의 힘으로도 뭘 할 수 없어. 지구의 가장 높은 곳에 가도 깊은 곳에 가도 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주를 봐서도 우리는 굉장히 콩알만한 존재, 콩알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행복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질병이 뭐죠? 감기. 여러분들 감기 인간이 정복한 것 같나요? 정복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감기 약을 먹어서 나을 뿐이지 감기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 조그마한 감기도 정복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죽음도 우리가 통제 못해요. 이렇게 나약한 우리인데 우리의 인생을 이 나약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일까요? 나 자신이 나 삶의 주인일까요? 어떤 사람은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의 마음대로 해, 너의 생각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조금 더 쉽게 풀어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다를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한 노래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글로만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33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시이고 노래예요. 뭐라고 한다고? 시와 노래라고. 자, 시와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은율이 있어요. 은율에 따라서 이렇게 말한 건데,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 못하고 다 재단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나약한 존재,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냐면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태양을 없애시기도 하고 태양을 잇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실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별들과 물들과 산들과 땅과 각종 모든 풀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대학교 3학년 시절에 어떤 믿지 않는 대학교 가면은 무슨 수업이 있냐면 교양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원래 기독교 학부 신학 성교학을 했는데 교양 수업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수업을 들었냐면 철학 수업을 하나 듣게 되었어. 거기에서 교수님이 토론을 붙어보는데 안 믿는 사람이랑 토론을 붙었어요. 어떤 토론이었냐면은 그 안 믿는 사람은 만약에 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기독교 학본가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신이란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이 과연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힘들어요.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과학으로 따지면 수억 년, 수백억 년 동안 이 우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태양계만 봐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해까지 있잖아요. 명왕성은 목사님이 대학교 때 명왕성이 떨어져 나갔어.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행성들과 항성들과 위성들이 다 정확한 주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여러분도 공전과 자전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그것을 설계하고 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직접 움직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로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린 그것만으로 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갖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뜻이고,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한 번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행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셨느냐?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주에서부터 별부터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까지 주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따라, 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의무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님도 떳떳하게 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 못해요. 어느 순간 보면은 목사님도 목사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고, 목사님이 경험한 대로 움직이고 있고,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막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막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망가뜨리지 못해요. 그게 다 하나님 계획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플랜 A부터 Z까지 있는 게 아니라 플랜 A부터 플랜 1부터 플랜 1001격까지 다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 이해 못해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 계획, 내 플랜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이성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항상 결핍과 갈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이 우리가 설사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앞에 1절부터 3절은 굉장히 좋은 말이 등장해요. 근데 4절부터 5절까지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목자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이 나오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도사린 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 길이 왜 가야 되냐면 푸른 초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좋은 풀밭인 줄 알고 갔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잖아요. 그러면 그가 가시던 불로 가든 돌밭으로 가서 넘어지든 상관없이 그 목자가 인도하는 종착지는 어디냐면 잔치상이 베풀어진 곳이고요,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이요. 즉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를 보게 되면 어떤 배가 있냐면 노를 젓는 배도 있지만 바람에 따라서 돛을 올리고 바람에 따라서 나아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는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때로 그러면은 파도가 넘실거려서 위험할 상황도 생겨요. 그런데 그 돛담배를 타면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 바람에 이끌려, 파도에 이끌려 언젠가는 육지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망망대해를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침반을 갖고 돛을 올려서 바람과 파도가 이끌리는 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육지를 만나고 그것에서 쉼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동역교회 친구들, 우리 3D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성향과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삼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불이익이 오는 것 같고 내가 조롱을 받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거예요. 그 기쁨을 몇몇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안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사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수많은 한계를 도전하고 불가능을 도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앞에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자신의 죽음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나약한 인간이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우리의 삶의 주임으로 삼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일주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고 싶겠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모습으로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